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8절까지고요. 교독하실 때의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화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 지나가는 자가 놀라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든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지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게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발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물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 성거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을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무릇 이스라엘이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에 남아 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는 군사와 그 신복과 방백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장관이 됨이더라. 솔로몬에게 역사를 감독하는 두목 550인이 있어 역사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전 역사가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롭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저희가 우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휴화행복 교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4절 말씀이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 축복과 저주의 언약 사이의 긴장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려고 결단해야 하며 이를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전과 왕궁을 20년에 걸쳐서 완성시키는 대역사를 이루었다.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왕위와 이스라엘이 견고히 보존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성전도 파괴되고 나라도 멸망하게 되어 다른 나라의 이야깃거리나 속담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율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자 번영의 복을 주셨다. 본장에서는 솔로몬 당시의 번영을 대변해주는 그의 기타 건축사업 및 제2행사와 무역사업 등이 소개된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벽을 보다 견고히 쌓았으며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였고 국고성과 각종 병기 저장소를 설치했다. 솔로몬이 이처럼 막대한 건축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번영을 허락하시고 복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평생 누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를 기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을 자연스럽게 채워주신다. 혹시 복 받기를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려는 결단을 잊고 있지는 않는가? 아멘. 여러분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의 치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하나인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궁전 건축 기사를 다루고 있는 이 5장에서 9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어지죠. 1절부터 9절까지는 송전 봉헌의 즈음에서 드린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 있고요. 또 10절에서 14절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궁전 건축에 공헌한 두로왕 히람에게 보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28절까지는 솔로몬의 그 밖의 건축 공사와 해상 교역 활동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 교훈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본다면, 첫째로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우리에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희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8장에서 살펴본 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29절의 기도와 거의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솔로몬이 전에 기도했던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기도가 드려진 시점, 그리고 그 응답이 이루어진 그 시점이 각각 언제인가를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성전을 봉헌할 때이죠. 다시 말해서 성전 건축이 완료된 직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응답은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성전 건축과 또 왕궁 건축하기를 마친 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장 1절의 그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었지만 이 왕궁의 건축 기간은 무려 13년이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적어도 13년이 지나서야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꽤나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응답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그 응답을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지체하시는 듯 이렇게 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가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적절한 때였다라는 것이에요. 즉 그때는 솔로몬이 이 모든 일을 다 이룩한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솔로몬에게 있어서요, 이 시기는요, 한편으로는 더욱 위대한 꿈과 소망, 이 번영과 영광, 축복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명을 감당한 후에 자칫 이 영적인 모든 것들이 해이해질 수 있고 또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점에 솔로몬에게 응답하심으로 경각심으로 심어주고 또 그가 기도했던 기도를 상기시키면서 그를 다시 붙잡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깔려 있음을 우리는 분명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전 건축할 때나 궁전을 건축하는 이 3년의 13년의 그 세월에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은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없이 솔로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또 꼭 필요한 그 시기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셨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지금 응답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고, 언제요? 언제 응답하십니까? 꼭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에게 큰 민족이 나올 것이라는 그 축복된 약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의 나이는 이미 75세였고요 노인이었습니다. 민족을 이룰 만한 그 어떤 것이 그에게도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들 하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25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의 나이 100세가 되기까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그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들 하나 주시는 것이 뭐 그리 힘든 일이라고 25년이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체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후손에 대한 그 소망을 전혀 가질 수 없을 때에 후손을 그 허락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고 또 그에게 주신 당신은 그 모든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체하신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지체하신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가장 적절한 때이다라는 것이죠. 그 때를 기다리게 하신 이유, 그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사로를 통해서도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의 삼남매 중에 이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라는 그 소식을 예수님이 접하게 되어지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속히 와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청하죠.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가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시고 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야 이 나사로의 집에 당도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예수님의 태도는요, 마리아나 이 마르다가 보았을 때 그들의 입장 가운데서는 자신들의 간구를 외면한 무정한 예수님으로 아마 보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당도를 미루신 것은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전혀 소망 없는, 즉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당신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 곧 하나님이심을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드린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마치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는 그것이 지체함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분명히 뜻이 있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안에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일들이겠지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지체하셨을까를 우리는 분명히 응답이 되어진 그 때에서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신시키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있기에 반드시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드린 그 기도는 전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는 반드시 그 합당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이웃에게 그릇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은요, 히람에게 납달리 지파의 그 북쪽 갈릴리 지방의 성읍 20개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양도가 아니라요, 그가 성전과 왕궁 건축에 금 120달란트와 좋은 목재를 제공함으로 헌신적으로 협조한 데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람은요, 솔로몬이 양도한 그 성읍을 보고 솔로몬에게 불만을 표시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아서요? 너무 작게 받았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성읍들은 두로에 있어서는 무익한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불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이야기예요? 쓸모없는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두로에게 있어서는 농경지, 그러니까 두로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농경지였습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땅은 그런데 농경지가 아니었죠. 산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물을 주더라도 그 받는 사람이 필요한 것을 줄 때 진짜 선물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받고 싶은 것은 이건데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것이 다른 것이라면, 필요 없는 것이라면 그거 이건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8장 2절을 보면요, 이 히람이 그 성읍을 다시 되돌려 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그 성읍들을 다시 재건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아마도 솔로몬이 그 성읍들을 돌려받고 다른 것으로 보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아무튼 이러한 처사는 사실 온당치 못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근거에서 보게 되어지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이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런 것에 아무런 감각 없이 이런 일들을 자행하게 되어졌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솔로몬의 신앙적인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또 낮춰져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이루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웬일인지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뎌져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도 위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합당치 못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서 위배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은 이 거래에 있어서 이익을 얻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400달란트가 넘는 돈을 다시 받게 되어지거든요. 결국에는 이러한 이 솔로몬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보면은 이익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수완이 좋은 사람으로, 정말 어떤 부자의 그런 어떤 요건을 다 갖춘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탐욕이 그 마음 가운데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부왕 다윗 때에는요, 이 두루와의 관계 가운데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금으로 깨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비록 성전은 다 지어졌다 한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왕궁과 성전을 볼 때에 번영과 축복 그리고 영광과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이 풍성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로 사람들이 보았을 때, 히람이 보았을 때는 어떻을까요? 이 성전을 보게 되어졌을 때 이것은요, 그런 영광과 소망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착취의 흔적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처럼 우리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 아무런 빛도 이웃에게 져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살아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져서는 안 되는 정말 실천적인 그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요, 다른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이웃에게 잘못을 범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 이렇게 이웃에 대한 올바른 사랑을 펼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의 그 유익을 온전히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장 가서 막 깎지 마세요. 조금만 깎으십시오. 너무 많이 깎아도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그들도 살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마음으로 나눠준다 생각하시고 조금만 깎으십시오. 여러분 항상 선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지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적절하고 좋은 때에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그 마음 어렵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소망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잘 된다 하였을 때,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하였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 왕처럼 그 마음이 해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사. 무엇보다도 이웃사랑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웃에게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으로 저주하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게도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열매로, 합당한 것으로 보상하며, 합당한 것으로 베풀며, 합당한 것을 저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삶을 통하여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기도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